처음 발걸음 해주신 분들의 그 감정을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김부자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가 좋다어 막 찬양하실 때 저는 수령님이 좋습니다 찬양했고, 장군님이 좋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만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참된 아버지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죠.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러던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전도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교회를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뚜렷한 형상을 어찌 보면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 따로 있고 내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일상생활에서, 저는 전도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등산 갔다 오면서 한 아스키를 하나 꽂았고요. 예, 또 영국의 캐나다의 다니엘 기도에 갔다가 영국에 잠깐 다녀와야 됐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에미나이 하나 꽂았습니다.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못 꺾었던 에미나이를 제가 하룻밤에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실 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12년째 굉장히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못 꺾으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두만강 넘자마자 그쪽에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셔서 그 탈북민들을 구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편하게 대한민국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정말 그 영어 단어로 하면 miserable한 life라 그러죠. 정말 희망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영국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하는 스피치가 있어서 온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먼저 이제 일정이 많다 보니까 공항을 먼저 나왔는데 저한테 만장같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번에 강연 때문에 영국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유나 언니 만나라고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됐다. 이러면서 저에게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성경이란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자기는 어젯밤에 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줬대요. 그래서 밤새 울다 일어나갖고 눈이 다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송파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데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앞뒤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사방이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사용했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그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둠에 갇혀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물리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어둠에 갇히라고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게 아니다. 왕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네가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초점 없던 눈빛에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정말 저에게 그런 권능이 있을까요? 그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온전히 너의 육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되면 그땐 너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왔을 때 정말 어떤 분이 걱정하는 마음에,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 김일성 독재 정권 벗어나고 정말 그런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다행인데 안타깝게 예수쟁이가 됐구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그렇습니까?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된대요, 심히. 그 교회 아주 몹쓸 놈들이 다니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악해. 네가 몰라서 그래. 나도 교회 몇 번 다녀본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놀고 더 이기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단계 같은 것이야. 나는 너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되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교육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역쟁이가 되셨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느끼고
제가 만나본 분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분들과는 많이 다르던데,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지 기대하거나 그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배우거나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사람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나이로나 경험상으로는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아주 교만하다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막을 수 있고 저를 무섭게 하고 저를 위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집에 가서부터 선생님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제 사명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집에 가서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시냐면요, 여의도 순복음 침례교회 있잖아요. 여의도 침례교회인가요? 그 순복음 교회 뒤에 그 교회를 엄청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되고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감히 우리 따위가 하나님 얼굴에 이렇게 목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전도입니다. 매 순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행동거지 하나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이미지에 손상이 되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고, 새 생명 전도축제지만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먼저 구하는 전도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뭘 돌아봐야 되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잘하고 있나? 내 주제가 개 주제 해가지고 누구를 전도한다? 이거 쉽지 않죠. 아까 우리 효창공원에서 어떤 전도사님 만나셨다는데 아마도 그분은 그 효창공원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새생명축제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구원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괜찮나? 나의 신앙생활은 괜찮나?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튼튼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특전사가 될 때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에 탈북의 길에서 만났던 하나님, 꼭 우리 선도님들도 다시 한번 만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열정과 에너지로 이 문을 나가셔서는 나 올해 한 해 누구 한 명 꼭 전도한다.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될 대상이 4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되는데 1,000만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애기 포함 4명인데요. 한번 그런 사명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가 4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간구하고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정말 데스폴리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 4명만 좀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준비가 돼야 북한을 품은 복음 통일도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간증을 통해서 좀 북한의 실상도 어느 정도 아셨으면 좋겠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고 복음 통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다 하는 주인의 사명의식까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PPT, 센스가 있으시구만요, 우리 감독 동지. 지금 사진을 보시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태어나는 아기, 새 생명, 이런 게 이제 느껴지시죠?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북한처럼 당생활 청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택하셔서 기도하고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태어나셨나요?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여기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래서 특권의식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들보다 뛰어나거나 특출나거나 똑똑하거나 잘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더 무거운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그 독재 정권에 가로막혀서 복음이 들어왔던 그 평양에 그 수많았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지금 김부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그분들을 복음통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안함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명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짐을 느끼십시오. 철로역정에 보면 짐을 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죠. 그 짐이 계속 무거워서 이 사람 걷는 길을 방해하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짐 지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나 지고 계시고 몇 분이나 그 짐의 무게를 의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이 정말 행복과 이러한 물질의 충만이 과연 여러분들을 타락으로 이끌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짐을 못 느끼게 하도록 눈을 가리고 나의 신경을 마비시키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저 위에 북한에 우리 머리 위에 그래봤자 200km 안팎입니다. 그 위에 지금도 여러분들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아니에요. 김부자를 찬양하고 있고 김부자의 강도 높은 세뇌 교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당연하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북한에선 하나님 말씀 접하기만 해도 총구 앞에 서야 되는 공개 처형의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분들의 평생 소원은 뭐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삼창하실 때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 무너진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김치움 안에 들어가서 버쳐 세워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어서 제발 교회 좀 나와봐라. 여러분들 상점 모시듯이 하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상점 모시듯이 모셔보고 싶어도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내 민족 품고 기도해 줍니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 생각하고 너희가 육체를 가졌은 즉 고통받는 자들 생각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아마 100% 할 거로 믿어집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저와 같은 34,000명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감사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울부짖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기적과도 가까운 34,000명의 영혼을, 이 생명을 어떻게 구해 주셨겠냐고요. 제가 제 발걸음이 한 게 탈북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더라면 탈북을 시도한 사람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만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몇 명이 와 있죠? 그러니 저는 내가 잘나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먼저 대한민국에 데려다 넣으셨구나. 그 사명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깨우는 거예요. 이 안락함 속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나? 혹시라도 잠들어 있지 않는가? 혹은 잠자는 척 하지 않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깨어나! 무거운 짐 줘! 하지만 하나님 나 안 들려요.
자는 사람보다요, 잠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1000만 번 힘듭니다. 마음 먹지 않으면 눈 안 뜨거든요. 내 믿음이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뼈저리게 회개하시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라고 해서요,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한 일만 가득해요. 하나님 믿어보니까 행복한 일만 가득하던가요? 출산의 고통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죠. 이게 쉽지 않구나. 거기서 굉장히 사탄의 공격도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통해서 왔지만도 저곳에서 2,500만 중에 선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생활, 벌겨벗겨진 느낌으로 부끄러웠던 적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자,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를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보다 제 신앙이 신실할까요? 제 믿음이 튼튼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저의 믿음은 정말 새발의 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성도님들께서 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아닌 것처럼 저도 북한에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매일과 같이 반복하는 북한의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이셨고요. 어머니는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하는 최신서의 교환수를 하셨습니다. 양쪽 집안이 다 빨갰어요. 정말 빨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세뇌 교육을 받고 당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2차로 하셨죠. 유라, 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다. 너는 살아도 죽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저에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들으셨겠지만 북한은 김부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출신 성분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자강도라는 좀 특수한 사람들이 사는 이런 곳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 5도 때 이렇게 북한의 모습이고요. 48년도에 북한이 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후에 대한민국과 똑같이 맞춘다고 이렇게 8도로 맞춰놓고 강원도 포함해서 이제 9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저 항해도 쪽에 연백평야를 북한에 내주었는데요. 북한에서 그 캐제를 굉장히 신격화 교육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 저렇게 황금 이삭이 물결치는 저 연백평야를 우리가 남조선 계례도당들로부터 이제 탈환을 했다, 뺏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강원도 인제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 향후에 가서 이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나이가 지긋하신 전쟁 참전 용사분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집으신 채로 일어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이런 강연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그래서 초중고 대학교 지자체 공무원 경찰청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만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얘기를 꼭 좀 빼먹지 말고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뭘까요? 그랬더니 그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강원도 쪽에 보시면 이렇게 강원도 고성 철원 지역, 강릉 이 지역이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으로부터 탈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지전 같은 경우는 3.5.1 거지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거지전이라는 영화가 생겨났는데요. 그 거지전, 백마거지 전투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빼앗기는 전투를 너무나도 많이 벌려서 아직도 저 강원도에만 우리가 찾지 못한 우리 국군의 유해가 10만 구가 넘습니다. 지금 찾은 그 유해가 한 12,000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릉이나 이런 고성 이런 앞바다에 가서요. 그 물에 피서로 가가지고 돕다 그러면서 그 출렁출렁 바닷물에 몸은 잘 던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곳이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함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항상 6.25 때가 되고 8.15 때가 되면 젊은 세대들은 감흥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귀한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귀한 오빠였고 남동생이었고 이러한 우리 국군이 평균 연령 그때 다 18세, 19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지켜낸 조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처럼 저렇게 아주 독재 정권에서 왕조 국가에 사로잡혀서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완전 진짜 마녀의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본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누가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막 안전원이 구두발로 막 여러분들 집을 막 차고 들어와서 붙잡아가서 포박해가지고 총살시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리는 이 자유, 공기 중에 둥둥 떠다녀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유나야 이게 자유란다 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졌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르면 잃은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느끼면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가시면서 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 좀 진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1세대, 2세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마 새 세대들을 보시면서 걱정 많으시죠? 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함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이 대한민국을. 걱정도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최소 100만은 깨어나서 새벽에 기도드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대한민국을 주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정말 멋있는 대한민국 저희가 잘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강도에서 살 때는 특수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군수공장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정말 장군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대학을 갈 때쯤에 이제 함경북도 회령시라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요. 함경북도 회령시가 어디냐면 저기 제일 꼭대기 함경북도라고 보이는데요. 그쪽에서도 톡 튀어나온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끝이죠. 저기가 이제 회령시라고 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이렇게 국경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저곳에서 저는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한류를 접할 수 있는 그 계급이 어찌 보면 지금은 다 보지만 그때는 어찌 보면 돈 많고 이 잡혀도 꺼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음악과에 들어갔는데 음악과에서 바이올린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북한도 이 예체능 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다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 핵심군중, 특별군중, 저는 저쪽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북한이 계급을 보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5개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계급은 크게 3계급이에요. 기본군중, 그다음에 핵심군중, 그다음에 자녀 이런 그 말하자면 족대 계급 이렇게 이제 3계급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눈 게 56개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56개의 계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대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간부 발전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능이라는 게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능 잣대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에 결과물을 얻지만 북한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학 가는 것도 결정되고 내 조상이 어떤 핏줄이고 어떤 계급이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받았던 영어 교육 제가 어떻게 영어를 했겠습니까? 제가 뭐 미국에 가서 유학한 적도 없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이제 특수 교육기관이 숫자 1이 들어간 제1고등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더마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계로 간 거죠. 그래서 강계 1고중을 갔을 때 저는 영어반이었고 영어 교육을 그럼 어떻게 시켰냐? 국가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아남으려고 안 맞으려고 영어 공부를 정말 혁명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용어가 이렇게 요긴하게 써먹을 줄 몰랐는데 제가 북한 당국에 하나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나를 온갖 조직동원에 시달리게 했고 화목동원부터 김매기 전투, 모내기 전투, 퇴비 전투
뭐 전투가 가을거디 전투, 그 전투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전투 속에서 강인함을 준 거, 그거 하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15살에 1차로 군대, 북한은 남녀가 다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15살에 군대 갔다 올 때 이미 실탄 사격을 다 끝마칩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15살 소녀병들이 다 전쟁에 투입하게 돼 있어요. 1000마리 밀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1년에 6개월씩 군대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 개 대학이 한 개 대대, 한 개 학과가 한 개 소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마운 건 그거예요. 북한 당국이 나를 이렇게 정말 스파르타로 키워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과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탈북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거 하나 고마워요. 어찌 보면 우리 장군님께서 저를 탈북하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감사하죠. 그리고 영어 가르쳐 준 거.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요긴하게 영어를 써먹을 줄 몰랐는데, 어쨌든 대학에 가서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저는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학교 친구들이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처럼 장군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은 다른 것을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국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도하죠. 무엇을 좋아했냐면요,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정숙 교원대학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 90년대 초반에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밀수를 했어요. 밀수는 뭐냐면 두만강을 건너가서 공업품들을 지고 나와서 북한에 파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물건들을 팔아봤는데 그냥 재미로 한국 드라마를 몇 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해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싸게 주고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위험하지만 돈이 되는구나 해서 그때서부터 드라마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미 드라마를 접한 친구를 통해서 드라마를 접하게 됐는데, 보자 그래서 제가 똥무내래 기다렸어, 날래 보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도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보자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나만 봐줘서 이동무의 정신 상태를 바꿔주자 이런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얘가 간절하게 보자 하길래, 좋아, 그럼 내가 하나만 딱 보고 동무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가네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걸 봐버립니다. 바로 우리 승원이 오빠를 봐버렸어요. 처음에 틀자마자 승원이 오빠가 나왔고요. 저는 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은서야 어서 가자 막 이러면서. 북한의 남자들이 어디 여자친구한테 은서야 어서 가자 등에다 업어주긴커녕 북한은 아직도 남전여비, 남성 우월주의 세상.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세대주의 말은 곧 법입니다. 대한민국에 내려와 보니까 여성분들이 세대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합니까?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당생활 총학감입니다. 그런데 승원이 오빠가 와가지고 저의 비판적인 시각을 싹 지워줬는데, 이 오빠가 막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또 원빈 오빠가 나타났어.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 사랑한다는 단어는 오로지 고결하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연애 질은 고결한 게 아니에요. 북한 안에서는 결혼은 고결한 겁니다. 왜? 장군님을 위해서 혁명전사로서 두 사람이 만나서 장군님을 위한 충성분자들을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 그건 고결한 행위지만 연애는 연애 질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혁명에 대해서 낙오된, 여기에 온갖 노란물들이 잔뜩 먹은 사람들이 사랑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죠. 그럼 어디에서만 사랑한다냐? 조국애, 수령애, 동지애.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위 눈물이 불바람 휘몰아쳐 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전금 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뭐 이런 노래들, 이런 것만 북한에서 부르죠. 그러면은 북한판 CCM이 이제 99%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거 동지의 한없는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그 죽음을 각오하고 혁명의 길에 가다 보니까 우리를 이끄는 향도자, 용도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냐? 가는 길을 인도하는 한별을 우러러보내. 한별이 누구냐? 그 만주벌판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만들어서 김일성이 항일혁명을 할 때 그를 뭐라고 칭했느냐? 그 항일혁명 투사들이 한별동지 이렇게 칭한 거예요. 한별을 우러러보내. 이런 동지의 노래 7분짜리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 길어서 프로와 프로 사이에 우리나라는 광고가 나오지만 북한은 그때 CCM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로 봐야 돼요. 요거 끝나야 아동방송 시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만화영화가 나와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그저 어매불만 기다리고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뭡니까?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 우리 수령님께서 이어오셨고 오늘은 우리 장군님 이어가십니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동방송 시간에는 곰새말이 이런 정말 중요한 이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동지의 노래 나오면 맥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이사이 나오는데 북한판 CCM 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김일성 김부자를 찬양하길래 저렇게 CCM 이렇게 자매가 설명을 할까 표현을 할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가사에서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북한 노래 그대로인데요. 가사 하나도 제가 변화시키지 않을게요. 한마디만 딱 바꿀게요. 그럼 한번 어느 정도로 북한판 CCM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가늠해 보십시오. 노래 제목이 사랑의 봄빛입니다.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좀 냄새가 날 거예요.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베껴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갔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봄빛은 그 어디서 왔던가 저 푸른 광야에서 비춰왔던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봄은 왔네. 제가 지금 당장 CCM 발표해도 되겠죠? 너무나도 완벽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은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오셨길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인생의 진정한 봄빛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북한에요. 제가 지금 어디에서 한 단어만 바꿨을까요? 은혜로운 장군님의 품에서 인생의 봄은 왔네. 그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CCM을 선택적으로 들으시겠지만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군대판 CCM이 또 있어요.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이런 것들.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격동상태 순간에 병사는 산다. 군 CCM은 특징이 있습니다. 심장박동을 막 격조시켜놔요. 그래서 진짜 내 한 목숨을 바쳐서 우리 장군님을 지키겠다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의 특징이 뭔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심장박동을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 3인 버전 CCM은 그렇지 않아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그리워라 하나님 그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랑에 넘친 환하신 미소 이강산에 비춰가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할 그 미소. 여러분들이 부르는 CCM 멋지 않죠? 그러면 누굴 살려놨어요 지금? 영원한 그 미소 누구 미소일까요?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나온 노래예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그리워라 수령님. 왜? 사입이 주체 사입이 종교 집단이니까 신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시켜놨어요. 그래서 북한에 전역에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이 깔려있는 게 뭡니까? 김부자 동상 한 4만 개 정도 깔려 있습니다. 신통이 하나님 교회 자리에다 다 세워놨어요.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엄청난 사이즈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여시아 왕처럼 우리가 다 들어가 허물어야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은 건 뭐냐?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게 구호. 이런 위대한 시련 김일성 대원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들. 이런 영생탑들이 북한 전역에 깔려 있는 겁니다. 대리석, 아주 질 좋은 대리석들 갖다가 영생탑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을 살려놨어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북한에 종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현생과 후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냐? 너의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가 줬지만 그거 고작해봤자 북한은 60살 정도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환갑을 아직도 해줘요. 우리나라는 60살이면 뭐 정말 우스갯소리로 다시 한번 시집장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늙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북한은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60살이면 벌써 홀이 꺼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안에서 북한에서 이 세뇌 교육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지금 보십시오. 이거 대리석 나와 있죠. 그 동상은요. 질 좋은 구리를 다 뽑아다가 금으로 쫙 퍼져. 만약에 수령님 얼굴에 새똥이 쌌어요. 새똥 싸면 요거 사람들이 보면 신격화에 지장이 될까봐 하얀 백퍼로 요걸 딱 포장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새똥 닦아내요. 수령님 얼굴에 감히 새똥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격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내가 이렇게 아무 때나 펼쳐볼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성경을 어디 그렇게 대놓고 봅니까? 대놓고 보다간 총살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1년에 몇 도 가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필사적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큐시트 하나 딱 전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쪽지해서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품고 다니다가 용무원한테 걸리면 몸 수색 다 하거든요. 그때 그 쪽지가 발견돼서 총살되는 사람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도하다가 이거 믿고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총살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효과가 날까봐. 왜냐면 하나님이 뭔데 저렇게 총살당할 거 알면서 그 말씀을 품고 다녔으니까 역효과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신을 퍼뜨렸다 이러면서 입에다 자갈 물려서 총살시킵니다. 왜? 총구 앞에서 주여 하면서 순교하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주여 이거 평생 하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총구 앞에서 하십니다. 순교자들이. 그러니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그 바알, 김정은 정권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7,000명의 전사들처럼 북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이 성승원 오빠하고 원빈 오빠를 통해서 봤던 대한민국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교육이 됩니다. 1년 정도 봤어요. 제가 정말 드라마 혁명적으로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걸 쭉 보다 보니까 20년 세뇌된 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 남조선은 미국 놈들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무정부 상태고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렇게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피를 팔아서 살고 있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서 명동에 가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팔고 그 미군의 구두를 닦아주고 초콜릿 얻어먹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뭘 외쳤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남조선 교례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자! 이 명분으로 그렇게 나가서 총을 쏘고 군사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니까 일단 명동에서 눈 파는 애는 없고요. 미군도 그렇게 없었고요. 드라마 안에. 저를 결정적으로 탈북시킨 사람이 장동건이에요. 장동건 오빠 때문에 탈북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드라마 안에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을 했는데 여자 주인공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첩을 딱 들더니 비행기가 잔뜩 서 있는 비행기 주차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공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 가더니 뭐 이렇게 딱 하고 비행기를 타고 씩 날아가더니 그 사람이 내린 곳이 미국인 거예요. 그냥 일반 평백성이 비행기를 탄 것도 놀랍지만 미국을 갔다라는 것도 더 놀라워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뇌물을 쓰고 비행기 탔다 치자. 가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심장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대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야, 나 속고 사는구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저곳에 가야 내가 사람처럼 살아보겠구나. 인간답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북한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거든요. 그 노래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꽃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 몸이니 목숨은 버리어도 자유는 못 버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불렀어요. 중학교 때 오니까 금지곡이 되더라고요. 북한에 님꺽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어나라 백성들이여, 이런 님꺽정 영화 금지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 주민들이 단 한 번도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그거 보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위를 할까봐. 북한 주민들은 일제강점식이 끝나자마자 김일성이 정권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떤 게 시위고 민주주의가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수직 수평으로 감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인데 그걸 깨워준 게 한류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한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대북방송, 라디오, 그다음에 이런 전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감의 예민한 반응을 드러냅니다. 왜? 그게 들어와서 젊은 세대 의식을 변화시키고 탈북으로 이어지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반밖에 안 되는 북한 안에서 자꾸 사람이 빠져나가면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노예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김정은 그걸 원하지 않죠. 이 감히 내 노예들이 니네들이 딴 데 나가서 살아? 신기하게도요, 러시아에 파견 나왔던 노동자가 월급이 5년 일하고 4시간 자면서 5년 열심히 건설 노동자가 일했는데 5년 일한 월급이 얼마인 줄 압니까? 2,000불. 5년치 월급이 2,000불입니다. 다 김정은 정권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탈북하니까 몽타주가 나붙었는데 이 친구 몸값이 얼마가 됐는 줄 아십니까? 그 노예를 벗어나니까 이 북한이 내건 제시한 금액이 얼마냐? 1억 5천 하나로 1억 5천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도망 다니면서 자기 얼굴이 뉴스에 뜨는 걸 봤대요. 자기 가격이 딱 나와 있는 걸 보잖아요. 아, 내가 탈북하길 잘했구나. 탈출하길 잘했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돈을 1,200불을 훔쳐가지고 국경경비대 우리 아버지께서 부정부패를 혁명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집에 외화가 좀 있었어요. 북한은 권력 가진 사람 다 부정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1,200불을 가지고 국경비대 중대장에게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중대장지, 제가 두만강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야구 못해도 500달러는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50불은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1,200불을 훔쳤는데 5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합시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달러만 줘도 넘는 걸. 제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이 중대장이 뒤집어 이렇게 바가지를 씌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1,200불이니까 50달러 주겠다 하고 디데이가 딱 잡혀서 저는 집에 와서 3월 2일 날 제가 넘었거든요. 1일 날 준비를 다 하고 집에서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엄마 아버지 깨면 안 되니까 그때는 우리 오빠가 제가 한 명 있는데 군대 갔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아주 도둑고양이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누군가로부터 뒷덜미를 딱 잡혔죠.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엄마 아버지 의견이 갈리시는데 저 엄마한테 잡혔어요. 아버지한테 잡혔다. 그럼 저 여기 못 왔습니다. 엄마한테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딱 잡자마자 유나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때 방학인데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몸이 또 얼어붙으니까 혓바닥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몽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말을 못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 위아래 옷을 동복을 입고 북한은 춥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나오셨어요. 따라 나와서 대문 밖을 나서니까 어머니가 유나는 어디가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또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이렇게 어둠 속에지만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유나 설마 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죠. 그랬더니 마 너 남수성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대답을 또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유나 앞장서라 그래요. 제가 앞장을 섰어요. 그 어머니가 옆에 오시더라고요. 둘이 같이 비포장도로를 그 암흑계길을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길을 표현하라 그러면 정말 새까매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빛을 향해서 걸었던 첫걸음입니다.
걷는데 저 혼자 걸었던 게 아니고 엄마가 같이 걸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를 사용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니까 걸어 내려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우리 어머니가 뼛속까지 어떻다고요? 빨겠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장군님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나야, 알가서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가라. 가는데 약속만 하나 하라. 잡혀 나오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와,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엄마가 그래요. 나 이제라도 너 집에 끌고 들어가서 무릎을 부러뜨려서라도 앉혀놓을 수 있는데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엄마 아버지야 이젠 뭐 다 살았는데 뭐라니. 너야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가라. 가서 인간답게 살라마.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래요. 나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 4살 때부터 빨가 벗겨놓고 바위돌 위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은 아이 같았어. 그러니까 가라 유나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어머니가 쭉 따라 내려오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눈물을 한 방울도 안 보이셨어요. 기차에 들어갈 때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그래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전 기차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근데 북한의 기차라는 게 안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성에가 막 끼어 있었어요. 제가 올라가 앉아서 엄마의 얼굴을 살아서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될까봐 막 닦고 이렇게 내다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기차가 덜컹 출발해서 이렇게 구내를 빠져나오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앉은 데서 일자로 이렇게 보이는데 구석에 우리 어머니가 한다름에 달려가서 자기의 그 몸을 숨기느라고 숨겼는데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다리 힘이 풀리셨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앉아서 통곡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뛰어내리고 싶잖아요. 저도 어머니의 딸인데.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딱 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한 말씀이 왜 했는지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다. 저는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희생할 각오로 저를 이렇게 보내는데 가야지. 아마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내가 가서 잘 살아주길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눈물을 밖으로 쏟지도 못했어요. 울면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시간을 달려서 그 약속 장소에 가서 다음날 3월 2일 새벽 4시에 중대장의 손을 잡고 그 얼어붙은 강을 뛰어서 한 5분 정도니까 뛰어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기차에 올라갈 때 이렇게 양옆을 살피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참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신의 존재를 안다? 그것만 봐도 우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마 저를 보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빌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유나 좀 지켜달라고. 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3주 만에 뚫어요. 3주 만에 뚫고 딱 들어가니까 남들은 난민 수용소에 가서 조그만 코딱지만한 방에서 콩나물처럼 앉아 잘 때 저희는 신상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길에서 주십니다. 그때는 선교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선교사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저 도망갔을 거예요. 북한에서 기독교 악마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지만 선교사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막 장기 빼고 피 빼고 막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선교사라 그러면 안 끌려갔을 건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오라 하니까 따라가서 다도차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건물에 십자가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저는 신상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했죠. 근데 같이 온 분들이 중국에 이미 가서 사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저한테 야 이롭다 후라이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분들이라고. 그분들은 중국에 사셨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저는 그곳에서 4개월을 그분들의 도움으로 머물면서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끌어안고 모세다 에스더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성령 체험도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4개월 머물면서 성경 이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도하셨거든요. 어떻게? 성경 테스트를 봐서 통과하는 사람 먼저 한국에 보내겠다. 한 번에 통과했고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도 후라이 잘 치시더라고요. 저를 먼저 뽑지 않았어요. 5살짜리 아기, 임산부, 노약자, 70대 노모들.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때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들 모세는 많이 기억하시는데, 모세가 있기까지의 그 뒷배경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여게벳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게벳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길래 2번을 읽었는데 벌써 보여주시더라고요. 돌아가서 제가 여게벳 관련돼서 읽어봤더니 정말 너무나도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게 넣었냐? 하나님 말씀은 해석되는 게 너무나도 많고 그때그때 따라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되고, 믿음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되고, 깊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여게벳에 대해서 정말 짧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정확한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을 해서 모세를 살리려고 그 갈대상자를 엮어서 그 욕청을 칠해서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들어서 저를 위로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똑같은 여게벳의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여게벳의 노래를 불러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주께 다 맡기고 있나?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게벳이었어도 이렇게 자식을 죽을지도 모르는 길, 이걸 보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니는 21세기 현대판 북한의 여게벳이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돕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떠나보내고요, 연자제에 적용이 돼서 딸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노동교화형 언연형으로 끌려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보이부 감옥에 갇히셔서 32일간을 잠 한 번 못 자고 물고문, 전기고문 다 받으십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모세라면서요, 애쓰더라면서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 다 하겠으니까 저 육체적인 생명의 부모 좀 데려다 주십시오.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꼭 좀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제 기도를 통 크게 받아들이셔서 엄마, 오빠, 아버지 저처럼 상국으로 돌리지 않으셨고요, 비행기로 다 데려다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만 배 타셨어요. 주께 맡겨놓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 오빠는 탈북민 통틀어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아마 이런 사람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2박 3일 만에 대한민국을 들어왔어요.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요건이 없는 상태에 비행기 탄다는 거 가능한 일인가요? 그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주님께 맡겨 놓으시고요. 절대 복종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런 순종하고 복종했고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보고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 그걸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께 맡겨 놓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고 따라가는 순종된 그런 인생 잘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